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설 명주는 잘 보내셨지요? 모처럼 가족 친지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요즘이 어떤 시국인데 그런 인사를 하느냐라고 조금 타박 아닌 타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 방역에 힘쓰시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참 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좀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설날 풍경도 조금은 달라졌지요. 여러 가지로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교통체증이나 조금 짜잘한 불편한 점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부모 형제를 만나고 일가 친척과 함께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추억들이 요즘은 좀 그립습니다. 마음껏 안아보고 마음껏 악수하고 마음껏 접촉하는 일들이 사실 요즘에는 쉽지 않다는 걸 보게 되고, 선뜻 좀 주춤주춤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 설날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 설 명절을 보내는 새는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그 설을 보내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그 설렘 그리고 기쁨은 모두가 한결같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음력 1월 1일을 구정 혹은 설날이라고 하면서 큰 명절로 보냅니다. 옛부터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설날에는 대표적으로 무엇을 먹지요? 떡국을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두를 드신 분들도 있겠죠. 주로 이북 분들은 만두를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설빔이라는 설빔이라고 부르는 새 옷을 한껏 멋을 내며 입기도 합니다. 또 어른들께 찾아가서 새해 인사를 드리며 세배를 합니다. 저가 어렸을 적에 동네 어르신들, 특히 일가 친척께 인사 한번 드리면 반나절은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꼭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됩니까? 세뱃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배를 하면 세뱃돈이 생깁니다. 그게 100원이든 1000원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평소에 없던 수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릴 적엔 새해에 대한 첫날 설렘, 기쁨, 그 의미보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세뱃돈을 줄 분들이 주로 모여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세뱃돈을 받는 분들이 이 자리에 더 많아져서 더 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뱃돈을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사실 소망이 있습니다. 보통 이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음력 1월 1일, 일주일 전에 보내셨던 그 설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 새해, 신정 1월 1일, 그때쯤에 새해 계획을 세웠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를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달 지나면서 이거 못했지 하는데 다시 새해가 시작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심을 자주 하는 분들을 빗대 요즘 하는 말 중에 프로 결심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좀 부정적인 말이긴 하거든요. 이 프로 결심너에게 음력설은 새해 결심은 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를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핑계로만 끝을 내지 말고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며 남은 11달을 살기 위한 제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심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제가 준비했던 설교가 오늘까지 3편입니다.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12월 달쯤에 시편 39편을 통해 하늘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땅의 소망을 의지하기보다 하늘 소망이신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1월 첫 주에 드렸습니다. 더 지저스 레이브리라는 제목과 함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12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를 읽으면서 짝퉁 주일 의상이 아닌 예수 브랜드 정품을 입어야 하고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듯 명절에 맞는 설빔을 입듯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옷을 입는 새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못 하셨어도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기억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제 결심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는 올 한 해 2022년도에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계획에 말씀으로 소망을 품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처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리빌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써 있죠, 리빌드. 이게 올해 표어잖아요. 세상에서는 너무 자주 결심을 바꾸는 사람을 프로 결심너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프로 결심너를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굳게 결심을 하고 시작해도 자주 무너지는 연약한 죄 많은 인간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서 생각해 보세요. 2021년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아니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그 계획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날마다 무너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침에 세운 계획이 저녁이 되면 엉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날마다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또 깨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프로 결심너지만 주님 안에서 새로운 계획들이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제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영적 프로 결심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시작한 것이 또 저녁이 되면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럴까? 반성하는 시간이 계속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영적 프로 결심너가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리빌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작년 송구영 신예배 때 우리 옥정화 목사님이 이 앞에서 같이 하면서 리빌드에 관해서 몇 가지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모르죠. 그러니까 다시 오늘 1월 1일 새해가 되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리빌드. 근데 BUILD 이 영어 이 알파벳 가운데 이 이니셜을 가지고 앞자를 가지고 5개를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각인하는 마음으로 각성하는 마음으로 한번 저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빌드 B는 뭘까요? 베이직. 기초를 다시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초. 그 기초가 신앙의 기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기초를 다시 리빌드,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understand. 유가 있죠, 유. understand. 이해를 다시 세우자. 이 이해란 것이 understand, 밑에 선다는 거거든요. 내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밑에 서서 누군가를 바라봐주고 존경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마음을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올라서려 하면 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밑에 서서 이해하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평택침례교회 공동체가 두 번째 understand 하는 그 understand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identity, 정체성.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괜찮아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교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문대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사라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줄까? 아멘. 감사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어떤 삶의 그런 느끼는 그런 풍기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평택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혹시나 그것이 좀 흐트러졌다면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그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로드십, 주인됨을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표를 외쳤었습니다. 로드십,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집에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부정하시겠습니까?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더 중요한 내 삶에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doing. 행함을 세운다. 올 한 해 어떤 행함, 어떤 일을 이뤄내시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규야, 너는 올해 이것을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일을 이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각인하셨으니까 꼭 기억하셔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잊어버렸어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잊어버리면 아마 옥정환 목사님이 다음 달에 또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시고 또 잊어버리고 가면 또 그 다음 달에 또 얘기하시면 또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프로 결심자가 되어서 2012년도 마무리할 때는 0보단 1, 1보단 2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설교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제가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빔에 관한 말씀입니다. 설빔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를 맞이하여 설날 아침에 새 것으로 갈아입는 옷을 부르는 말이라고 우리 국어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때 입으면 안 돼요. 설날 아침에 입어야 돼요. 설날 아침에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나요? 과거에 빨아서 입었습니다. 조금 헤어졌으면 기워서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설날이 되면 좋았어요. 기뻤어요. 왜요? 이게 생기니까. 어쨌든 중에 설빔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서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깨끗한 옷으로 입는 것을 설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설빔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인도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게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생활을 청산하고 낡은 인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 그리스도의 설빔을 입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것으로 갈아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속옷까지 갈아입어야 해요. 아무리 겉에 새 것을 입어도 속옷을 한 달 입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속옷까지 갈아입듯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 마음에 두는 것까지 모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오늘 가마누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의미가 영적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 옷을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나의 모습은 옛 모습은 있어요. 주님께서 성경 속에 계속해서 말씀 새 것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옷으로 덧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새 것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계속해서 입으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프로 결심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옷으로 갈아입으며 새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몸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프로 결심너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침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날마다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신자의 모습으로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설빔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옛날에는 아낙네들, 특히 여자분들, 아내나 어머니나 딸들이나 여성분들이 설빔을 지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 가운데도 하나 보면 할머니나 어머니가 설쯤 되면 한복에 이 동전이 맞죠? 이것도 동전도 갈아 끼고 하는 걸 봤었습니다. 주로 여자들이 했어요. 고생해서 해놓으면 덕은 누가 봐요? 남자들이 덕을 봅니다.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설명절의 풍습 가운데
새 옷을 사입고 집을 청소하고 남은 빚을 갚는 일들은 과거를 뒤로 하고 새해를 깨끗한 모습으로 시작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설날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들의 좋은 의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삶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하였건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과거에 붙들려 스스로 책망하는 삶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죄책감에서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각 나라에 파송된 대사관으로서 이 사명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품위에 걸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각자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다른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신문에 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품위에 걸맞는 옷과 품위에 걸맞는 언어와 품위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날마다 변화될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신자들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신다는 강력한 진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관련된 예화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지인이 큰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 친구를 찾아온 왕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명함을 주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명함을 보니 거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이 의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 말이야 얼마 전까지도 술 잔뜩 먹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얼마 전에 한 3년 전인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변해버렸어. 그때부터 이 의사가 말이야 자기의 어떤 약병 또 처방 전에 곳곳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주더라라고 하던 얘기입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닐까요?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겠지만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새 옷을 입는다는 것, 여전히 내 얼굴은 그저 그렇지만 여전히 내 키는 작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걸음이 그렇게 생겼지만 변화된 삶의 모습은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이 의사처럼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임금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레가 변해서 매미나
나비가 되는 것 같이 온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옵니다. 믿는 사람은 옛날의 욕망이 변하여 거룩한 하늘의 욕망으로, 세상의 명예와 물질의 욕망이 거룩한 것으로 변하여지게 됩니다. 세상 향락에 빠져 살던 모습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에 빠져 살게 됩니다. 과거에는 옛 노래가 유행가가 더 나 마음에 즐거움을 주었다라면 지금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내 삶에 더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은 한순간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옛날부터 옛것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옛전부터 새롭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옛것은 사라져가면서 조금씩은 새 것으로 점점 더 달라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게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프로결심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의미겠지만 제가 이 시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다시 결심하더라도 프로결심자가 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날마다 옛것은 지나고 새로운 것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비록 날마다 실패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술이나 담배, 마약, 게임, 일, 성중독, 다양한 중독에 빠져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 타락한 삶이라고 말하니까 좀 큰 의미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좀 되돌아보면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앞에 서 있지만 뒤돌아서서 나를 바라보면 남 앞에는 말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밝히고 싫은 것이 있어요.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삶일 수 있어요. 그것이 결국 내 발목을 잡고 사탄이 나를 뒤흔들어서 죄에 빠지게 하고 멸망길에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죄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옷 입고, 왜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낡고 힘없고 좀 때가 있어 보이고 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요 어떻게 해요? 발을 닦이시고 얼굴을 닦이시고 그래서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히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지으신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 옛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대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진실된 행동을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오래 끌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그런 짓을 그만두고 제 손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고 해치는 말을 더 이상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입니다. 되도록 남을 칭찬하고 이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쁨의 말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이고 프로 결심로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5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옷을 입은 사람, 날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고 프로 결심로서 날마다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표를 세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 결심러의 반대말은 뭘까요? 프로 귀찮러. 이왕이면 프로 귀찮너보단 프로 결심너가 낫지 않습니까? 세운 계획을 잘 실천하지 못해 자주 계획을 다시 세우는 프로 결심너라도 프로 귀찮너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작심삼일도 10번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이 된대요. 한 달. 안 되더라도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저도 아침에 큐티하는 거 묵상하는 게 3년 걸렸습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 습관이 와요. 근데 이 습관이요 한순간에 또 무너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성경 읽기, 성경 쓰기, 큐티하기, 기도하기, 봉사하기, 말씀과 관련한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 일단 시작하세요. 아침에 계획하고 시작해서 저녁에 실패하더라도 또 결심하고 또 시작하세요. 프로 결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이어트, 건강관리, 여행하기, 자산관리, 자격증 따기,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에 필요한 공부하기, 성적 올리기, 취직하기, 대학 입학, 승진하기, 자녀 출산, 아니면 자녀 안 낳기, 등등 계획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노후 준비 등. 하지만 무슨 계획이든지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2절 말씀에 지금이 자비의 때이며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어주었고 너를 구원해야 할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로 결심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출발을 하고 새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프로 결심러는 너무나 자주 결심을 바꾸는 모습을 빗대어 한 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프로 결심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새로워지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자비와 구원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프로 결심러가 되어 시작한 새 출발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도 끝까지 완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